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오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어떻게 삶으로 본을 보이며 나를 닮으라고 할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은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존경받는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생식기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고 하면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자리에 서서 서로 섬기고 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교회 안의 모든 분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존경받고 높아지는 자리에 서고 다른 사람은 아래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천하게 보이고 부끄럽게 보이는 그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자리에서 섬기자라고 한 것이 작년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13장 8절은 지난 작년의 말씀 13장 8절은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 사랑도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하느냐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은사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 자신이 가진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사들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부족한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 10절은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남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가르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한 그런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시대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전혀 우리처럼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압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절대로 바울만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절대로 바울만큼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다 바울보다 더 잘 알고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족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성경에 있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데요,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란 뭡니까? 열려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예언입니다. 아이가 날마다 전화기를 가지고 날마다 유튜브 보고 날마다 게임만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 그 전화기 뺏어서 부숴버릴 거야. 설마
이 비싼 걸, 뭐 300불짜리 전화기, 500불짜리 전화기를 엄마가 부시겠어? 하고서 그냥 계속합니다. 그럼 뺏어서 진짜로 부숩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이루어지는 점이 아니라,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예언입니다. 근데 먼저 가르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관해서 모르는 것을 이렇게 마주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은요, 바울이 하는 일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은 것을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자가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까 고민을 하며 연구하고 찾아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전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가르치는 것은 오늘날 성경 공부에 해당합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바울 일행이 가르치고 선포한 부분적인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바로 언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2장 6절에서 온전한 자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완전히 다 자란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뭐냐면 3장 1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온전한 것은 어른의 것입니다. 아직 자라지 못한 것이나 힘이나 지혜가 부족하고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은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반대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확 뒤집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짜는 이것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안 죽이면 되고,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시고 그것을 100% 다 받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 적으려면 온 세상에 있는 종이와 이런 모든 쓸 자료를 다 모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은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100%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성경조차도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적어놓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맞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한식 요리의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요리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돌아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분이 주일마다 와서 요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가정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을 도와주면서 옆에서 그분이 가르쳐주고 말한 것을 수첩에 적어 놓을 것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있을 때 보고 듣고 적어둔 모든 것을 정리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친교하시는 분에게 다 나눠주고 가르쳐줍니다. 다른 분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많이 해본 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자고 또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전체를 모아놓고 요리 강습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따라서 했지만 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그 요리사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며 다시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면 그때는 적어놓은 책 다 쓰레기통에다 넣어도 됩니다. 맞죠? 왜요? 적어놓은 것은 다가 아니거든요. 더 많은 것이 나올 거고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박사가 된다 해도 부분적으로 알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박사가 된 뒤에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서 가르친다 해도 역시 부분적으로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 즉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던 사람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 직접 물어보면서 직접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르치는 은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와 앞에서 방언과 또 병 고치는 은사, 이 모든 은사가 다 뭐라고요? 부분적이라고요. 하늘의 것을 맛보게 하는 부분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때는 그거 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2절은 희미하게 보는 것을 분명하게 본다라고 했습니다. 11절은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비유로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하다는 말은 어른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반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로 비교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어떤 큰 은사를 가졌어도 다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가르치고 선포한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처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깨달아서 의견을 갖고 또 어린아이처럼 그 의견의 가치를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도 보면 그래요. 뭐예요? 엄마, 빵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장난감 사주세요. 제가 가면요, 우리 연우는 외할아버지 같이 레고 가지고 놀아요. 철저히 무엇입니까? 뭘 말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혹시 아기들이 남을 배려해서 말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렇게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바울도 어릴 때는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가게 가서 눈에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사달라고 하죠. 안 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뭡니까? 엄마 나빠 그러죠. 그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조차도요, 착한 어린이를 뽑으라고 아이들한테 시키면은요, 자신에게 빵 사주거나 선물 주거나 자기 가방 들어주거나 뭐 자기 도와준 사람을 추천을 하지 절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착한 일 한 사람을 추천할 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이라는 것은 너한테 잘한 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맨날 도루묵이에요. 맨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을 착한 어른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바울도 계속해서 어릴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깨닫는다, 생각한다, 이것이 말이 비슷한 말이 다른 말인데 비슷하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하는 것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옳은지 그른지 따져본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여긴다는 말이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할 때 생각한다는 말이 바로 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할 때 생각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지, 그것이 세 번째 나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옳고 착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높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제 선친께서는 법원의 행정직 공무원인데 제가 어릴 때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법원에 있는 작은 등기소에서 차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소장이면 등기소 소장은 별 2개고 우리 아버지는 그럼 준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언제 알아요? 어른이 되면 한 10대만 돼도 엄마 아버지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대드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할 때는 안 대들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자기인식이에요. 자기 것은 다 크고 자기는 다 훌륭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어렸을 때는 무조건 자기가 옳고 자신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거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시죠?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하고 깨닫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거 자신은 다 버렸다라고 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비유로 말한 것은 현재 바울 일행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맡은 것이 어린아이처럼 부족하고 미완성인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 오시면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른이 돼서는 그거 버렸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가르치는 지식의 은사나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것이고 어른이 되면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른이라는 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를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12절에 나오는 거울로 보는 것과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거울로 보나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보나 똑같죠?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미하다는 말은 알쏭달쏭하게 말하는 수수께끼 같다는 뜻입니다. 봐도 이게 누군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거울은 구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구리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비추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닦아도요, 오늘날 거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평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선친께서 우리 집안의 13대 종손이었기에 방한 제사를 1년에 딱 12번 지냈습니다. 제사 때 어머니는 기와를 깬 가루를요, 물 묻은 지푸라기에다가 묻혀가지고서 그거를 닦았습니다. 어릴 때 보셨죠? 노릇을 그렇게 기와 깬 기와가루를 지푸라기에다 묻혀가지고서 물 묻혀서 팍팍팍팍 닦으셨어요.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다른 것은 스테인 그릇에 쓰지만은 제사에 쓰는 그릇만큼은 반드시 유기에다가 썼습니다. 놋그릇에 썼습니다. 근데 그걸 닦고 제사를 지내면은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 그걸 가지고 놀았습니다. 거기에 비치는 제 얼굴이, 제 동생 얼굴이 우습게 보이니까 그걸 보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거울은 그릇처럼 둥근 게 아니고 평평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것만 크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희미하게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보여요. 스테인리스 밥그릇은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이 놋그릇은요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체 회중 앞에서 선포하는 것도 그와 같이 희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안개가 자욱한 밤이고 희미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란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전달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듣고 배우지만 그날이 오면 분명히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는 완전하게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바울도 잘 몰랐구나,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비교하면 이거는 진짜로 희미하다는 겁니다. 항상 이것은 비교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 브라운관 TV 보다가
LCD TV가 나왔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선명합니까? 근데 오늘날 최신형 TV를 저런데 베스트바이 같은 데서 보면은 얼마나 더 선명합니까? 이게 비교가 되면요, 옛날 것은, 옛날 브라운 관티 흑백 TV는 희미한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나중에는 선명하게 합니다. 얼마나 완전하게 알게 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바울도 주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세요. 근데 그때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은 마지막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가진 은사인 지식의 은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은사가 부분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8절과 연결해 본다면 바울은 절대로 자신이 전하는 말씀만 부분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다 부분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버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구리가 올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사라지지만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중에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있어요. 다른 은사들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령께서 예언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100년, 200년 지났는데 그때도 자기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막 그 성경을 쓰는 성경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걸 가짜 성경, 위서라고 그래요. 위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날도 계속 예언이 된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끝났어요. 그럼 오늘날 예언은 뭐예요? 주신 예언을 가지고 목회자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1세기의 예언은 끝났어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해서 때에 따라 주시지만 어느 시대가 되면 그것은 끝나요. 예수님 시대는 병을 고치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안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은 제일이라고 합니까?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본다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란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고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은 그때는 믿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보여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황금길을 걷고 뭐 수정 같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실제가 아니라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실제 주님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함께 산다면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고 그것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소망이란 뭐예요? 우리가 장차 원하는 것, 이루어질 일을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의 소망은 기쁨으로 변하고 원래 소망은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는 다 왜 존재하냐면요, 사랑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가진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13장 앞부분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전체적으로 선포한 것도 역시 사랑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한 것이지, 만약에 사랑이 빠진 채 지식만 가득해진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쳤는데 지식만 꽉 차고 아무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는 마음이 1도 없다면, 전과 똑같다면 뭐예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르친 겁니다. 정말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소설책 읽는 것이 훨씬 나았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저도요. 그렇게 전하면서 저는 저를 미워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을, 어떤 그런 분들을 제가 계속 원수 삼고 원한을 품며 미워한다면 저는 뭐예요? 거짓말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같이 재밌게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은 죽이고 싶은 원수를 용서하고 마음은 실제로 죽이고 싶은데요, 안 죽이고 친절을 베풀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때요? 아직도 안 하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이게 사랑이지, 친절하고 서로 재미있게 지내고 따뜻하게 놀고 감싸주고, 쟤는 참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아. 아무개 집사는 생각만 하면 참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 그거 사랑 아니에요. 뭐가 사랑이에요? 싫어도, 죽이고 싶도록 싫어도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이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모든 은사가 다 뭐예요? 뭘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 사랑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은사가 존재해요. 성경 말씀 설교하면 맨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맨날 똑같아요. 결론은 다 똑같아요. 비유만 다르고요, 항상 똑같아요. 근데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 우리도 진짜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2020년도가 이제 지났네요. 2021년이 됐습니다. 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툰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은사 경쟁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으니까요. 각자 자신이 교회를 제일 잘 섬기고 자신이 가진 은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은사가 제일 옳고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부분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다른 모든 은사보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은사가 더 귀하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선포하는 것도 부분적이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모든 은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일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한 몸 되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밥 먹고 같이 친절하게 지냈는데 한 몸 되셨어요? 아직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지 않아요. 그거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돼요. 마음속에서 따뜻한 마음이 우러나와서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 안 나와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낮아져서 내가 당한 것을 참으면서 상대를 높여줄 때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우리 몸의 어느 지체도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가장 덜 귀히 여기는 생식기와 같은 지체들에게 가장 귀한 옷을 입혀준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은사로 이룰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이 점점 진보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에겐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저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면 그것은 그분의 은사이고 그것만 높은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은사를 가졌다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높은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 가졌어요? 높은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협력해서 음식을 잘 하시는 분도 그것도 은사예요. 그렇죠? 남을 돕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은사예요. 이 모든 것이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려는 데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보를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진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룹니까? 전에 여기 계신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조지아 헬렌 근처에 있는 계곡에서 튜브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저 생전 처음 타봤습니다. 그때 마침 비도 내렸어요. 비 내리다 끝이다 했죠. 생각나시죠? 튜브를 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안나 집사님은 손으로 막 저었는데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거요. 왜? 손으로 젓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에 떠내려가요? 굉장히 빠른 급류예요. 거기는요. 상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둥둥 떠내려가요. 흘러내려가는 계곡물에 몸을 맡기고 그냥 누워서 하늘을 감상하면서 있으면 돼요. 근데 가끔가다 돌에 걸리죠. 걸리신 분 계시죠?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발로 밀어내거나
막대기로 밀어내거나 이렇게 해서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겁니다. 걸리면 걸린 거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렇게 떠내려가면서 비 내리는 구름 틈 사이로 보이던 파란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양쪽 계곡가에 있는 나무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구름과 파란 하늘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거 보면서 와, 참 멋지다 하면서 감탄하면 그게 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처럼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맡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떠미는 대로 흘러내려가면 됩니다. 안 가려고 거슬러 올라가면 죽도록 고생만 할 뿐입니다. 바울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참 욕본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바울에게 너 참 욕본다. 근데 뭐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뭐예요? 계곡물에서 쓸데없이 손만 젖고 팔만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하면 돼요. 이번 주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조금씩 진보하게 돼 있어요. 2021년도는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각자가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한 그 사랑만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